고난을 이겨내는 기도. 첫 번째,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 고난은 아름답다.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믿음과 인격과 선한 열매들로 인해 고난을 아름답다고 한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 흙에서 진주를 캐는 것이 더 귀하듯이 편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는 삶이 더 귀한 삶이다.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환영받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고난이 환영받는다. 고난은 역사의 유머와 같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 인물이 나타났다. 본 시편을 쓸 때 다윗은 극심한 고난에 빠졌다. 그의 고난은 주와 주의 집을 위한 고난이었다. 가족과 친지들도 고난 당하는 그를 외면했다. 그가 고난 중에 참회하고 금식하자 원수들은 그것도 비방하는 말거리로 삼았다. 심지어는 재판관도 그를 비난했고 술주정뱅이들도 그를 조롱했다. 그런 극심한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1.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다윗은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눈이 쇠할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다. 그는 용사였지만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은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기뻐도 눈물을 흘린다. 슬픔이 잘 극복되면 기쁨이 된다는 암시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슬픔의 눈물은 슬픔을 정화시키는 눈물이 되고 연민의 눈물은 인격을 성장시키는 눈물이 되고 감격의 눈물은 기쁨을 지속시키는 눈물이 된다. 또한 헌신의 눈물은 축복을 약속하는 눈물이 되고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이 된다. 다윗은 눈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의인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기록됨을 믿었다. 그가 밤마다 흘린 눈물은 홍수가 되어 침상을 띄울 정도까지 될 때도 있었다. 눈물을 비웃거나 냉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 위선의 껍질을 벗길 수 있고 축복을 감싼 껍질도 벗길 수 있다. 다만 눈물을 잘 분별해서 악어의 가짜 눈물이나 스토커의 거짓 눈물에는 속지 말라. 어떤 남자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사랑을 구걸한다. 믿음직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수시로 잘못해서 여자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마다 눈물로 빌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 당신 없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남자도 있다. 그 눈물에 속아서 마음이 약해져 불의와 무책임을 계속 덮어주므로 자기도 힘들어지고 상대도 정신적인 허약과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 전 둘째 딸에게 이런 결혼 코칭을 해주었다.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위협하는 청년은 마음을 굳게 먹고 더 멀리 해라. 대개 마음이 약하고 착한 여성들은 스토커의 거짓 눈물에 잘 속는다. 죽음을 내세워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무기로 상대 영혼을 통제하려는 사람이다. 그런 극단적인 언행이 없이 평소에 사랑과 책임감이 넘치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사람은 거짓 눈물에 잘 속는다.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짓 눈물에 속아 인생 전체를 도난당할 때가 많다. 사이비 교주는 대개 거짓 눈물을 잘 연출한다. 수많은 나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지탄해도 교주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니까 마음 약한 신도들이 그 수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 눈물에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실한 눈물의 기도에만 최선으로 반응해 주실 것이다. 2. 회개를 앞세우는 기도. 다윗은 우매함을 죄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우매함과 죄를 토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 최고의 눈물은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다. 기도할 때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급속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회개 기도를 했으니 빨리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참된 회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회개는 사과나 반성이나 뉘우침 이상의 것이다. 뉘우침과 회개는 겉모습은 비슷해도 의도와 속성은 많이 다를 수 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뉘우치는 것이 사람 눈에는 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덜 치르려고 잘못했다고 하는 뉘우침보다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회개를 원하신다. 하나님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듯이 인간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도 진실한 사과가 필요하다. 가끔 보면 잘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후 사과했으니 끝내자, 사과했는데 왜 안 푸느냐 라며 사과도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다. 그때 아내가 사과를 바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속으로 내가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진짜 사과하는 자세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가 사과했는데 아내가 안 받아줘요 라고 소문까지 낸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보다 아내의 잘못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으로서 그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사과를 무조건 즉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사과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듯이 회개에도 진정성이 필요하다.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한 목적으로 생기는 고난도 있다. 그때는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과 담대하게 맞서라. 그러나 고난 중에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많다. 그때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진실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상 이상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 3.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큰 인물은 사랑의 폭이 다르다. 사랑의 폭을 넓혀야 축복의 지경도 넓혀진다. 기도할 때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어느 날 교회에 승합차가 필요할 때 개인 버스 한 대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한 집사 부부가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저희 버스를 팔면 어느 정도 받는데 그 버스를 팔아 교회 승합차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투병 중이었는데 수술 결과가 좋아서 더 이상 목돈이 들지 않게 되고 남편은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자기들의 정성을 받아달라는 얘기였다. 곧 재정 집사들과 그 헌금을 받아야 할지 상의했다. 그리고 헌신의 감동을 막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집사 부부의 마지막 희망의 씨앗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집사를 불러 말했다. 집사님의 마음은 잘 알지만 그 헌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절대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대화할 때 감동적인 전율을 느끼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람 안에는 천사의 씨와 악마의 씨가 다 있다. 어느 씨를 뿌리며 살지는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려는 삶은 천사의 씨를 뿌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면 자신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얻는 것이 많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역사와 지혜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두라. 섬김과 나눔과 선교의 실천이 수반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